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항상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또 우리 대한교회를 기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떤 의미에는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만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금지된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 만났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 교제하는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명기 7장 2절로 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과 통혼을 금지한 법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과는 통혼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의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서도 안 되고, 또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너의 가정에 며느리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금지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금지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가나안 땅의 잘못된 문화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화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세벨 같은 여인은 그 이방 나라 여인인데 아합 왕이 그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가 성행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을 금지하는, 교제를 금지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훗날에, 세월이 지나서 훗날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학대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장로의 유전 혹은 또 장로의 전통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의 유전을 보면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일이냐? 얼마의 무게 이상을 드는 것은 일이고, 또 일정한 정해놓은 거리 이상을 가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의 유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은 이방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이 만든 물건도 어떤 사람들은 사지 않을 뿐 아니라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인사도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사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혹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벌써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큰 목적을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을 보면은 23절 마지막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어제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이방인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라고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9절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장로의 유전대로 하면은 위법인 것을 알지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넬료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4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는 즉시로 종 두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온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은 이 고넬료는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벌써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지,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순종하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될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든지 그렇게 할 때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5절과 26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넬료의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사도 베드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영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넬료도
당시 백부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결코 천한 사람은 아니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진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거나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만나서 교제를 가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항상 대하는 자세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듯이 이런 자세로 대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겸손함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사람이라.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 내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돌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돈을 좀 많이 모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나도 사람이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닮은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여기 2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27절부터 33절까지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서 자신들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서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묻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를 보면은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나흘 전 이맘때에 내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곧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신들의 이 만남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거역하는 이법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온 것뿐인데 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청했을 뿐인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당신을 청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넬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가정도 구원받고 일가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로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세례도 받고 남다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로 43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여기 36절부터 4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 만유의 주님이 되는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벽을 헐고, 아니 세워져 있는 막혀 있는 벽을 헐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 이 여러 지역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정인이라. 우리는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서 유대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정인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정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인이 나아가서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보고 들었던 그 모든 사건이 끝이 나고 만날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파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들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지만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인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인인 이 베드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넬료의 가정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잠잠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3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42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남은 한 세월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며,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일가 친척들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을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대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도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복음은 여러분대로서 끝을 맺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강물이 점점 불어나듯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하여지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삶을 보여줘야 예수를 믿지, 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겠냐, 내가 말한다고 믿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동해서 그들을 믿게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정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땅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